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분 많은데 왜 죽으셨을까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왜 죽으셨대요? 정답은 너 때문이야.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이고 너 때문이죠. 그렇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잘못이 있어서? 허물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신데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유는 하나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옆에 분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왜 그렇게 묻냐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옆에 계신 그분 때문에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옆에 있는 그분이 얼마큼 가치 있을까요? 얼마큼 소중할까요? 얼마큼 귀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식구들 말고도 혹시 있나요? 쉽지 않죠. 식구들 가운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대신할 그런 용의가,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 없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그 상황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누군가,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존재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귀하고 가치 있는 건 말로 할 수가 없겠지. 그제 영국 그 왕세자였던 다이애나 왕세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벌써 작고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분이 입었던 쇠터가 있습니다. 쇠터. 그 쇠터에 양 그림이 이렇게, 양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양들이 다 하얀데 여기 한 마리 검은 양 무늬가 하나 있어요. 그때 입었던 쇠터인데 경매로 이번에 팔렸다고 하는데 얼마에 팔렸다고 하더라? 혹시 보셨나요? 얼마래요? 응? 반값에 주면 사실랍니까? 쇠터인데 수십 년 전에 입었던 건데 그게 경매에 10몇 억에 팔렸대요. 사실랍니까? 난 150원 주고 사가라고 해도 안 살 것 같으네. 왜냐면 사자마자 바로 버릴지도 몰라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랑 그거랑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몇십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거꾸로예요. 너 같은 게, 니까짓 게, 네가, 우리 존재를 계속해서 원수마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되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살아서 뭐해? 너 같은 존재가 있어서 뭐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없어. 하찮아. 계속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가치 없게 우리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맞아,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아무 가치 없어? 이렇게 여길 때는 결국은 원수막에 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주님은 세리일지라도 탕자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하다못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내가 너 대신 피 흘려줄게. 내가 내 대신 내 목숨을 지불해줄게.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누구예요? 주님께 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가 이미 답은 다 말씀드렸지요. 너는 내 전부야. 왜냐하면 주님의 전부인 목숨값을 우리로 해서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뭡니까? 나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 뭐를 말씀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봐라, 이게 증거야. 그럼 거꾸로 내가 주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간 주님께도 대신 거꾸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그럼 주님이 나는 주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넌 내 전부다. 내 목숨값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실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실 때 그러면 나는 너한테 어떤 의미니?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이제 30여 년 더 넘게 지났는데요. 그때 아르헨티나의 후안 까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 이름도 끼는데 그래도 그냥 하도 이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그냥 나오는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그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 그 목사님이 지은 그 책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참고지기로 취급한다. 참고지기. 나는 너한테 무슨 의미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말해요? 문지기 아니에요? 문지기? 달라면 주시고 열라면 여시고 닫으라면 닫으시고 해달라면 하시고 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꼭 문지기처럼 종처럼 우리가 부리는 거. 아쉬울 때는 부르고 아쉽지 않을 때는 전혀 안 계셔도 상관없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냥 주님 안 계셔도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주님은 나를 전부로 여기시는데 나는 주님 어떻게 여겨? 필요할 때는 필요하시면 필요 없을 때는 상관없는 분 정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가 있지 않는가. 그래도 이 시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전부를 걸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 온전히 맡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제 축복된 만남이 제자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했잖아요. 진짜 반갑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속으로 혹시 안 그러세요? 만나서 그 만남이 축복된 그런 사람이 있고 만남 자체가 불행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축복된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이런 사람은 좀 피해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을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 계속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도 뭐라고 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계속 입만 열면 사랑하라. 요한 1서, 2서, 3서 계속 거기서도 뭐예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진실이 느껴지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입에 달고 입만 열면 사랑하라는 그 사도 요한이 그 입에서 멀리 가까이 하지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그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복음서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그런 센 말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회치랑 무덤과 이 말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제는 안 그렇다고 책망하고 나무라하시는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님도 그랬는데 오늘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꼭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하고는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마. 절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말도 하지 마. 집에 들이지도 마. 함께 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까 첫 번째 물었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면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 내 전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걸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소중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근데 하찮은 것, 싼 것, 별것 아닌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돼가지고 처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쌀 때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뭐 몇만 원 주고도 그냥 사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가게 처음에 이렇게 막 들었잖아요. 포장까지 이렇게 들고 우리 애한테 한번 새 거를 한번 사줬는데 한 몇 주 동안 뭐냐면 이거 가게에서 꺼내지면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속에다 비싼 거예요. 졸업 선물로 줬더니 소중하다고 여기 귀해가지고 막 이러고 한참 동안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이건 안 비싸. 지금 이거 몇만 원밖에 안 되는 이제 공기계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는데 내 가치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조금만 이해관계가 걸리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도 금방 안 계셔도 될 만큼 잊어도 괜찮을 만큼 기억 안 하고도 그냥 한 주간 지나가도 별로 아쉽지 않을 만큼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남을 피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만나는 것을 피해야 될 그런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피해라.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된 우리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누구를 피해야 되냐? 미혹하는 자는 피해라. 오늘 7절 한번 여러분 보시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당시에 이제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요. 또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신성을 부인하든 인성을 부인하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고 똑같은 찬송도 부르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성경도 아닌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믿고 다른 시간에 하고 다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냥 다른 종교인이라고 하지. 이단들은 99%가 같고 한 가지가 달라도 사실은 이단입니다. 왜냐면 그 하나 다른 것 가지고 나머지 99%를 뭐하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아무 소용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참 듣다 보면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은 끝에 가면 뭐예요? 다른 거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때 이제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대로 빠지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피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뭐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믿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별것도 아니고 작은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찜이야. 근데 그 작은 것이 작은 틈이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뚝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한 번에 확 무너지는가요? 아니죠. 작은 틈이 조금씩 커지다가 결국은 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은 기회도 많고 아직은 시간도 많고 젊은데 아직은 괜찮아. 여기에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그냥 뭐 2번, 3번, 여러 번 하자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인데 한 번만. 그 딱 한 번만이 결국은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가끔씩 오늘날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대두되는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간혹 마약 수사를 하는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마약범들을 잡아내는 경찰이 있는데 가끔씩은 그 경찰이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약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마약 하는 사람들하고 마약을 점점 가까이 하잖아요.
도대체 이 마약을 왜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잡아간데도 마약을 할까? 그래서 자기가 궁금하니까 자기도 한번 손에 찍어가지고 한번 해본 거. 근데 그 한 번이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는 끊을 수가 없게 만든답니다. 마약이 왜 무섭냐면 딱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자기 의지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이나 특별한 치료하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분은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게 그게 마귀다. 그러니까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할 생각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끈끈이 쥐잡는 끈끈이 이렇게 놓고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끈끈이 쥐잡는 거는데 끈끈이가 굉장히 커요. 이만큼. 쥐가 자주 나오는 거기다 끈끈이를 하는데 처음에 한 마리가 이렇게 오더니 걸려가지고 찍찍찍찍.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오더니 옆에 가서 또 걸려. 그러니까 그 내가 붙는 그 닿는 부분은 다 끈끈이가 묻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발이 붙으면 발이, 배가 붙으면 배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고개를 입으로 하면 입이 또 닿는 데마다 그러니까 점점점 꼼짝 못. 근데 5마리까지 붙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안타까워서 못 봤습니다. 계속 걸리는데 그런데도 그 소리 듣고 궁금한지 어쩐지 나와가지고 또 그걸 보다가 또 거기 걸리는 거야. 아이고 지대가리.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원수 마귀한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보고 그러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끈끈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라도 달라붙게 만들려고 해요. 한 군데 붙으면 빨리 떼야지 다른 것 또 되면 또 붙고 결국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를 피해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피해라. 9절 말씀 보니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신다. 그러니까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도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나도 내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정도야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이 말씀 벗어나면 이 말씀 떠나면 내가 끈끈이 달라붙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힘쓰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대동소이하게 무슨 고백이에요? 맞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내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시험에 드는 사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맞아. 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나 들으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말은 똑같아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 들으라고 하실까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나한테 주님이 하셔요.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근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다 딴 사람 얘기만, 나 상관없는 얘기만 하네? 그리고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한테, 나를 위해서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그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또 10절 말씀도 성경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사랑의 사도가 하는 말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안면 몰수해라. 가까이, 아예 가까이 할 생각을 마라. 왜냐하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 나는 괜찮아, 나 정도는 자신하지 마시기 바래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라고요. 친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고 아예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기쁘고 유익한 사람을 거꾸로 다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사도리 아까 본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진짜 심히 기쁘도다.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금방 주님 배쳐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홍해가 가로막혀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무슨 다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이후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생각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거든. 불신앙의 소리거든. 왜 여기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끌어오셔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살게 하시고, 이끄셔서 복 있게 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할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묻으려고 그랬냐?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결국 그 소리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가만히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자꾸 잡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몰라도 이해 안 돼도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없는 길도 주님은 만드셔요. 없는 방법도 주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고 나타내신다. 그럼 우리는 뭐하자? 진리 안에 거하자. 그 두 번째 5절 말씀 보니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게 사실은 사도 요한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죠. 18번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그냥 사랑하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혼자만 일방적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새로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전부터 해오던 말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또 많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축복하는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될까요?
아무리 뭐한 사람도 좋은 쪽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걸 얘기합니다. 9가지가 나쁘고 1가지 좋아도 뭐 얘기할까요? 1가지 좋은 거 그거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9가지는 다 좋아. 99가지가 좋아. 근데 1가지 안 좋아. 그럼 뭐 얘기할까요? 그 1가지 얘기. 나쁜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시험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런 사람과 함께 해라. 그럴 때 뭐가 될까요? 축복된 만남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됩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악을 멀리하고 나쁜 사람과 교제를 피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서 내가 먼저 축복된 만남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축복된 삶이 되도록 힘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다가오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고 그런 사람 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섭니다. 또다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주님께 물을 때 내 전부다,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주님이 거꾸로 주님이 내게는 누구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되 우리의 삶에서 축복된 만남이 날마다 더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잔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